계속해서 교회의 평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이십 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겠지요. 숨겨두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왜 숨겨두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였을까요? 이 듣기에 부담이 되어지는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하게 그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의 심판과 종으로서의 심판,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살펴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겠어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이것은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에스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한 평가,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마냥 긍정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상속과 유업을 말하는 것이죠.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그 유업을 상속받고 그 유업을 통치할 때는 평가를 거쳐야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반드시 죽지는 않을 것이라. 이 두 가지의 제한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이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그것이 평가가 된 것이죠. 그 아담을 대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 이양받으실 텐데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됐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림 때 누가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연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매일매일 달라지는 영적인 상태, 그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영적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에게 행위를 명령하시는데 그 행위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상속과 유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은 순종이고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것인데 이 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십시오.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평가이고요. 이것을 내다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상에서 내가 처했던 상황, 지상에서 행했던 순종, 불순종, 그 모든 부분들을 반드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지만 단절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단절이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데 이미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졌죠. 그 생명 안에는 무한대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없어지지 않아요. 썩어질 열매가 아닙니다. 썩지 않을 열매라고요. 그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점검의 단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현명한 기준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불완전한 상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위치적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갔다 뿐이지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가 불완전한 상태예요.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막연하게 그냥 휴거라고 하는 환상 아닌 환상에 젖어서 위에 올라가면 전혀 울음이 없을 것이다. 전혀 거기에는 후회도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 가지 예표로 보여준 것이라. 그 한 예 가운데 하나가 에서입니다. 에서.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버렸죠. 물질적인 이 물질주의로 그것을 바꿔버렸다. 후회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후회하는 것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 관련돼서도 평가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마지막 기회를 더 주지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책망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약에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주 칭찬의 대상입니다. 정확한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행을 한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에 정통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었을 때에 제일 먼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끄러움은 계속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가져간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교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진리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안 숨긴다.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와 평판을 받는 그 시점에서 바울 자신은 배제시키겠다. 나는 거기에 책임 안 진다. 그러니까 이미 다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다 전달해 주었고 행해 줬다라는 부분이죠. 그 똑같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시간은 최소한 30년 전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언급하고 최소한 30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칭찬한다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죠.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주 지식에 관한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책망할 것도 있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노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회복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평가를 말하는 것이요. 8절에 스무나 교회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케아 교회와 정반대의 평가를 받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가난한 교회일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결핍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것이 또 부담스러운 이 계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증거하기 힘들었던.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스무나 교회처럼 신실한 교회가 없거든요. 신실한 성도들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너는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교회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박해가 와요. 계속. 다시 말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질병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직접적인 방해가 반드시 따른다. 불붙은 화살이 계속해서 날아올 텐데 그 한두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쉴 수 없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잘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퍼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13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단번에 전해주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다. 칭찬한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죠. 더러운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교리예요. 이건 잘못된 길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책망의 대상이다. 그 결과는 음행입니다. 우상숭배이죠. 15절에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똑같은 메시지를 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은 하루 단위로, 최소한 하루 단위로 자신을 평가해야 하는 거죠.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편차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그 편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평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준비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재정비해서 내일 하루 시작되죠. 그러면 새로운 날을 또 걸어가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뭐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옆 사람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옆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옆 사람은 또 나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열등하냐, 또 그러니까 월등하냐, 이렇게 비교할 시간이 없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18절에 두아티라 교회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바람직스럽죠. 나중이 잘 돼야 되니까 칭찬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종교 통합이 더 이상 성별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4대 교회가 나오죠. 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서는 자리가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하는 자리라. 이렇게 책망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어지는 부분이죠. 교재 뒷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만 무엇을 설명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나온 것인데 이거 전반적인 생활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몰아서 하지 않는 거예요. 벼락치기 공부, 그건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 결국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에서 욕심 부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또 내가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것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범위가 2차 방정식인데
즉 미분 적분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것을 시험 문제 내지 않는다.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우리의 아주 모본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제일 먼저 나오는 칭찬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지키고 그렇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그 학자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믿음만 발견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놓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지켰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최종권이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려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상대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 있다고. 나중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결국은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준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 가운데서 실행하는 것이. 실행하지 못한 모든 진리의 지식은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동의하시죠? 실행되지 못하는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함부로 나에게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도 있어야 돼요.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실행을 못했다.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는 뭐죠? 복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복음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교리들을 주시죠. 자, 복음을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목적은 뭐죠? 나눠주라고.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우선 나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나부터 먹으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눠준다고요. 나눠줘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수지요. 그걸 안 나눠져 버렸어요. 나눠주지 않아 버렸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 거기에 보초를 다른 사람 세웠더라면, 너 말고 보초를 다른 사람 세웠더라고 한다면 적들이 공격한다고 외쳤을 거 아니냐. 그런데 엉뚱하게 너를 세워버려 그 결과 분명히 목격하고도 적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고도 너만 도망가 버렸다. 너만. 그러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하나 보초 파수꾼 잘못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계속해서 가리키는 그 부분이에요. 설명해내야 된다. 그런 그 부분을. 그런 그 부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칭찬이라고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디케아 14절에 나오는 라우디케아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교회 이 휴가 바로 직전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거예요.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결정을 못해요. 계속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결정을 못해요. 결정. 미지근한 그런 그 상태인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 본질적인 능력,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투자해야 될 때 투자 안 하면 그게 무슨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1년 뒤에 3년 뒤에 분명히 망할 회사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하면 그것이 무슨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해당되지 않겠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다. 그러면 어디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고 물질관이고 세계관이죠. 그러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온통 다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보여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 얼마만큼 믿음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세요?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값으로 매기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가장 가치가 떨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믿음이 늘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아예부터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경건의 모양에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장하는 것입니다. 꾸밀 대로 온갖 다 꾸미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꾸민다. 다 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겉모양은 그렇게 만들어놔서 스스로 비교 측정하죠. 자기들끼리 스스로 비교 측정한다. 그것이 제일 큰 속임수예요.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그렇게 해서 계속 거짓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족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다.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지만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않도록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휴거와 관련돼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리를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입고 있었던 것은 더러운 걸레라고 부르셨던 자기의예요. 계속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기에 교양과 학문을 쌓고 아니면 정치적인 입지를 동원해서 아니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자기의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제되어지는 걸레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세마포라고 하는 옷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성도들의 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엄청난 수치 가운데서 발견되게, 부끄러운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지고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때에 분명히 10개의 성읍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다고요. 문화에 비유해서 보면 10성읍을 통치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손해를 당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짐짓 그러려니 인정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 가운데 또 하나예요. 성도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허투루 지나가지 말고요. 이건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증상이고 이거는 그냥 비유예요. 그림자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 그림자에 해당되는 실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1:1 대응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내가 잘 올바로 봐줬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일들과 다가오는 세상을 1:1로 매칭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의 분별력입니다. 실력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적응에 있습니다. 적용에 있어요. 적용. 적용되지 못한 진리는요, 그건 사장된 죽은 문서예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다른 책과 아무 구분이 없어요. 뭐 사스삼경이나 뭐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무슨 팔만대정경이나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그거 가지고 막 논하고 그러죠. 좋죠. 그냥 지적 호기심 하나예요. 그냥 지적 호기심만 만족시켜 버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교회에 대한 평가. 제일 우선적으로 목적은 시상하는 데 있다. 시상. 상을 주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배마라고 말했을 때 배마가 갖는 그 부분들은 올림픽 경기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 대표적으로 한 군데 나오죠. 거기에 마라톤 경주도 나오고요. 권투도 나오고 레슬링도 나오잖아요. 예? 올림픽 경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승리하면은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데 그 면류관 받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림자인데 실체는 무엇이냐?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 존재하고 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지금 예표하기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제시한 것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 목숨을 거느냐, 전 인생을 거는 것이냐, 그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때에 얻는 영광들, 그때 그 얻는 영광들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면 그 세금 면제부터 시작해서 군 면제, 그 자녀의 그 양육 보조하기도 하고요. 또 노예에 관련돼서는 뭐 어떤 또 특혜가 주어지고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우승을 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어지는 보상, 그것은 바로 상속과 유업과 통치, 굴림,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지는데 반대면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손해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손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단순하게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 거기에서 치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잘못된 교리예요. 그것은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상 안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빈부격차가요. 제가 상위 1%, 상위 3% 하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 하위 차지하는 사람들하고 그 세상이 다르거든요. 세상이 다르다.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요.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세 발의 피라. 그것을 무한 확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에 천년 왕국에서의 빈부의 격차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심각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그 10절 이후에서 보면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주의 두려움을 누가 아는 것이냐면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그 대상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의 두려움을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근데 그 재림은 많은 판단과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휴거 그러면은 그 휴거 자체만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말씀, 소망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지만 휴거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냐, 공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아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라도 수치스럽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믿으라. 반드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믿고 또 교회에 대한 평가를 믿으라.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이제 잘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대비하죠? 영원한 정죄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대비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의 생활 방편으로 그 하나의 영역으로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 가지 살펴봤더니 그냥 기독교가 제일 적당하겠더라. 사회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고 이민사회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방편에서 교회 다니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절대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수치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죠. 마지막까지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좋은 평가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 전반적인 것은 이제 교제의 내용을 그 전반적으로 다 종합해서 살펴본 부분이고요. 교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왔죠.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심판,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무슨 건물에 하나님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부터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큰 그 백보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심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 이 심판의 정도를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 못 받는 정도. 상급신앙이라고 그렇게 아주 규정 지어버렸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그 상급신앙이요?
아주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축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왜곡시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할 때에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상당히 많은 부분 통제를 하죠. 사람이 있는 것만 의식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통제한다고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행위 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 행하고 그렇게 한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왜 그 짓을 해요? 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저버려요? 존재하는 거 안 믿는다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는 못한 것이죠. 마귀는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어요.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으로 올바로 반응했다고 한다면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상 주고 받고 난 별 관심이 없다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섬기는 거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계속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상만 받느냐 상만 받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받는 구원,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알기 쉽게 예를 들고 또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평생을 거쳐서 집 한 채 마련했잖아요. 그 귀한 집 한 채니까 인테리어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게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즐겁다고요. 그래서 밖에 볼 일 있다가 가서 왔는데 예상이나 했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죠. 하나 건질 것이 없어요. 다 잿더미로 다 버렸다. 근데 거기다가 화재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빨간 불빛이 번쩍번쩍거리고 튀어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살려면 튀어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거쳐요? 무슨 옷을 거쳐? 그냥 알몸으로 튀어나가야 되지. 살기 위해서는. 그 구원은 받아요. 자신의 생명은 지장은 없다고. 그러나 불 가운데서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서 말씀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두 가지로 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심을 수 있고요. 하나는 육신에 의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심지 않았다면 성령으로부터 거둘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동기와 또 육신의 욕망으로 안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면은 자득에 해당되어지는 인생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심었다면 반드시 거두어요. 심었는데 안 거둔다. 그런 거는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심었다라고 하면 거두는데 최소한 30배 거둔다고. 보장해요, 보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늘려주시겠죠. 60배, 100배, 100배에 해당되지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완성하신다. 그 일은 마찬가지로 육신에 무언가를 심었다. 근데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서 이 지상에서 거두는 것이 있어요. 육신에 심었을 때 지상에서 거두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있다고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은 다가오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무언가의 영향을 그렇게 끼친다.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